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기 부인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내일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제자도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전기 의자에 앉으라 라는 말과 진배 없을 정도로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원래 이 십자가형은 로마 변두리에 살고 있었던 야만인들에 의해서 고안된 사형 제도였습니다.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연설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그것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까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혐오한 것이다,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을 넘어서서 제자들에게 혐오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요, 그리고 행동하는 지성이었던 드미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은 좀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분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좀 경청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는 것이다. 이건 참으로 바르게 지적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과 저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 드미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 그분은 와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도 있을 정도로 그건 참 제목을 잘 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서태지 팬이 있습니까?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팬은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팬이에요. 그럼 제자는 누군가? 와서 죽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 교회가 팬을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제자를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부족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를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들의 많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조금 고쳐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마치 화장할 때 좀 타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화장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기초부터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인하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가 그리스말로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아르네오마이라는 동사가 쓰일 때도 있고 아르네오마이라는 동사가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형은 아르네오마이라는 동사이고 거기에 아프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아르네오마이 혹은 에르나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썼던 단어가 이 아르네우마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이 아르네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누구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선택길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냉혹할 만큼 자기 결정권, self-determination,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고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단호하게 등을 돌리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버리는 거예요. self-determination,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고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절정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극치적인 순간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존 피셔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는 이상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믿겠는가? 교회당 정면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십자가는 이미 미련함을 상실했다. 이 십자가는 너무 아름답고 다른 실내 장식과 너무 잘 어울린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십자가 왜 필요한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내 삶을 향한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인지 결코 묻지 않는다. 깊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일을 믿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시면요, 십자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실이 생전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 오래전에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나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한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됐다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셨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가 장식품입니까? 아니면 험한 십자가입니까? 정말 이 십자가가 험한 십자가라면 이 십자가를 볼 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거기 너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의 하나의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질문을 던지는 것. 제가 오늘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양을 드린 이유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기독교 형제단을 이끌었던 진센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719년에 불과 19살의 나이에 교육을 위해서 유럽의 여러 주요한 도시들을 방문하다가 뒤셀도르프에 있는 한 화랑에서 슈텐베르크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 에크옴,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그림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빌라도와 유대 군중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너는 나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진센도르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질문을 영혼으로 받은 거예요. 영혼의 강력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그 헌신을 저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면요,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해야 되는 이 기도는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그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F.R. 헤버갈이라는 사람이 1719년에 진센도르프가 그 그림 앞에 섰는데 1858년에, 그러니까 140년쯤 뒤에 동일한 그림 앞에 F.R. 헤버갈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감동을 받고 저와 작시를 한 것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라는 찬송가 185장을 작시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는 날 위에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란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기를 self-determination, 자기 결정권과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단호하게 등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를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철학적 주제이기도 하고 문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철학과 문학은 이 문제를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무가치한 존재도 아니고 절대 가치의 존재도 아닙니다. 문학은 인간을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그런 비관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문화는 인간에게 지금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여러분 인간에게 대해서 절대 가치를 다시 부여하고 있는 그런 시대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을 자기 비하라고 하고 자기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면서 자기 사랑을 말세에 징조라고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자기에게로 굽는 성향이다. 죄는 자기에게로 굽는 성향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에게로 굽는 성향이 양극단으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자기 비하요, 하나가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은 모두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극적인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며 동시에 죽음의 목적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내가 반드시 부인해야 될 죄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아는 무엇인가? 자아란 말 많이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고 세상에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아는 성경적으로 볼 때 전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악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자아는 전적으로 존중해서도 안 되고 전적으로 부인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아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의 자아를 어떤 부분들은 내가 긍정해주고 어떤 부분들은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전체를 다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창조된, 타락된, 구속된 존재. 이거는 매우 정확한 지적이에요. 인간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타락된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아담 때문에 우린 타락됐어요. 그리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속된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된, 타락된, 구속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되고 구속된 자아, 새로운 자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믿으세요? 옛 자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옛 본성은 살아있어요. 이것을 육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한 겁니다. 옛 자아는 죽었는데 옛 본성은 살아있어요. 이것을 옛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옛사람은 옛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긍정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구속된 새로운 자아를 긍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인한다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타락된 옛 본성, 육체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옛 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 본성을 죽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 본성은 의지로 죽일 수 없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신 데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옛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의미라면 자기 부인의 두 번째 의미는 자기 권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보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의미가 정당한 권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 타락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정당하고 바른 권리조차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삼촌으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 가령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자기 부인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영광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거나 자기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버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그렇지만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려놓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 제단에 드린 고기를 먹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했어요. 자기는 거기에 대해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존재 자체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에게 이거 문제 안 되니까 먹으라 라고 가리킬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거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도록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겠다. 평생토록 먹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 본성을 부인하는 것과 정당한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믿으세요? 내려놓으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삼류작가와 인류작가의 차이를 보세요. 삼류작가는요, 삼류화가는요, 삼류작가는 그 안에 자기가 아는 것은 다 집어넣으려는 게 삼류작가예요. 근데 인류작가는요,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것만 적어내는 절제를 갖는 사람이에요. 삼류화가는요, 그냥 가득하게 그려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류작가는요, 여백의 미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인류 인생인가? 꽉꽉 채워넣는 게 인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내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 인류 인생이에요. 그래야지 여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자기를 부인하는 기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비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종교학자들이 분류해요. 그러면 고등종교는 뭐고 무엇이 하등종교인가? 이것을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는 고등종교고 자기 부인이 없는 종교는 하등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기독교는 고등종교입니까? 하등종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고등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마치 하등종교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종교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할 때 신학교에 사람들이 넘쳐요. 이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카톨릭이 가장 부패했을 때 카톨릭 사제가 된다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호메이니 때 이란에서 그 종교 지도자가 제일 권력자가 됐을 때 회교 성직자들이 가장 늘었어요. 여러분, 티베트 불교를 한번 보세요. 그 종교를 가지고 호의호식을 할 수 있으면 중대했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나치게 신학생들이 많아요. 지나치게 신학교들이 많아요. 기준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신학교들이 범람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들이 넘쳐나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들도 한국 유학생이 없으면 학교 경영이 안 돼요. 제가 졸업했던 미국 학교 하나도 그 학교는 한국에서 총신 출신들이 제일 선호하는 학교예요. 장신 출신들은 프린스턴을 가고 총신 출신들은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를 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는데요. 한국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안 줘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오니까. 장학금 안 줘도 오니까. 그래도 제법 좋은 학교라고 하는 학교도 그런 실정인데요. 미국의 군소 미국 학기 신학교에 한국 학생들 없으면 학교 운영 자체가 안 돼요. 이거를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차원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자기 부인에 심각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넘쳐나요. 그런데 존경할 만한 목회자 만나기 어렵다고 그래요. 교회가 넘쳐나요. 그런데 갈 교회가 없대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홍수 났고 목회자도 홍수가 났어요. 저는 홍수난 목회자 가운데 하나고 우리 교회도 홍수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제 개인으로서는 목회자로서 제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제가 있어서 제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어느 규모로까지 성장하고 커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이건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끝까지 목사일 수 있는가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에 성공하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는 건 어려워요. 자기 부인의 설교를 이해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자기 부인의 삶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캠벨 몰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절하게 말했어요.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십자가가 잘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못자국이 보이면 믿겠는데 교회가 못자국이 없어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여운을 가져다주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